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에베네셀 날인데요. 예,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식사하면서 친교하겠습니다. 내일 에베네셀 날 많은 분 참석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23장 예전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로마서 10장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많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6절에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거의 매절마다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신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지금 한탄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결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나 특히 이사야 같은 또는 초대교회 능력 있는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복음 듣고도 불순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걸 듣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 가보니까 거기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0.5%밖에 지금 기독교인이 안 되니까 진짜 중요한 선교지인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별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근데 정말 전도하기 힘든 곳이에요.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해서 선교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인 하나 없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이거 그만두고 이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전도했던 한 가정이 오니까 수천 명 교인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인 한 명 왔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명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생산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위대한 신앙이 되고 싶다.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 뜨거운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통독에 미쳤다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일본의 선교사인데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원장에 가면 일본에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 그 열정이 있으면 그걸 내 선교사한테 다 가르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원장에 하나하나 다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지금 바울의 부탁인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믿음이 생기니까. 다시 말해서 듣기를 거부한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죠.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인간의 소리 말고. 자,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서 믿지 못했다. 나중에 또 그런 반문할 사람들이 생길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안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코 듣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를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 아니다. 이걸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또 10편 19편을 인용했는데 10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걸 인용하면서 복음이 온 우주에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랍게 많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숭배했던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숭배자 마트 이렇게 모르는데 저스틴 마트가 뭐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 마트가 숭배자라는 뜻인데 이 저스틴 마트가 증언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도시인이든지 농민이든지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든지 걸어다니는 사람이든지 그들 가운데 언제든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린 사람은 항상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1세기 말경에 그 사도들이 다 숭배하기 전에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뭐 로마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한 50만 명 됐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12제자가 시작해갖고 12명이 시작해가지고 한 세기가 가기 전에 50만 명이 됐어요. 그럼 몇 배나 커졌습니까? 이런 복음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유대인들은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져야 된다. 근데 18절에 이어서 19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다. 거기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거부했다. 19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뭐 예수님 복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런 말을 못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밑에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어. 신명기 3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로다. 이 말씀처럼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믿으려는 의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눈을 돌려가지고 타겟을 돌려가지고 백성 아닌 자, 또 미련한 백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에 백성 아닌 자로서 시기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였겠다.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해력이 약해서 저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만 작년에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성으로.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 학문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도 심지어는 학교 문턱도 안 가봐도 복음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진 이유는 복음은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지체가 장애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복음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한 어떤 사람에게도 주저하지 말고 말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히 이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절대로 변명 못한다. 변명 못한 이유를 20절과 21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사야 65장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합니다.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그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다 알려졌다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이 나타났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것이 21절인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장 징계하고 천벌을 내려도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 또 참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시고 기다려주신대요. 철저히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대요. 그 뭐라고 보세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 벌린다는 뜻이 뭡니까? 벌려서 오면 맞아주려고 탕자를 기다릴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손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펴고 기다렸다. 이런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타락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있죠. 거기도 나타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감람산에서 내려다보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다 하나에 다 보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더리라. 예수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파괴되고 무너지고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울 시대로부터 이 로마서 성경 쓰던 그때부터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지만 중요한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주받아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종일입니다. 이 종일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도 되는데 인류의 종말할 때까지 그 종일 아닙니까? 그때까지 손벌로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를 기다려요. 하나님께 돌아올 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올 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자기들 선민사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부정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향하여 우리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인간의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자꾸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도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제자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우리 삶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펼쳐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겨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음이라 그랬으니 인간의 소리에 반응하고 인간의 소리에만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복음에 귀 기울임으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올바로 순종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내일 모일 에베네셀 모임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내일 에베네셀 날인데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